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을 통해 항상 자라는 삶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스마일 서연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생일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제 맛있는 거 뭐 먹었어? 그러니까 뭐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3시간 동안 요리를 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또 아내 생일이기도 해요. 아내 생일이자 또 우리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네. 아이가 아직 어려도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요. 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신생아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쵸? 물론 아기가 어릴 때에 버스를 타면 무료고 어디 가면 역류와 디스카운트를 해 주지만 그거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아이를 돕기 위한 그런 일환에서 하는 거지, 아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반쪽짜리 인간이라서 할인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완전한 생명은 없습니다. 반쪽짜리 생명은 없어요. 태어남 자체로 그 아이는 한 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제 한 명이 태어났다면 저는 우리 교회 숫자를 세야 될 때 1을 더해서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태어남은 그 자체가 완전한 생명이지만 아이의 태어남의 목적이 그냥 태어남의 끝이 아니죠. 태어났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내 인생은 이제 완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라야 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자라지 않고 때가 됐는데 변화가 없다면,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이렇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할까요? 네. 우리 집 교회에는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 2명이 있어서 너무 그런 걸 잘 알아요. 어.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걸 한자말로 중생이라 그랬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중, 날생해서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육은 그대로 있고 영적으로만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있는 게. 하지만, 이 생명을 그냥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어. 근데 우리도 가끔은 그냥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나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3주 전에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가 뭘 복을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을 알아보는 게 복음이라고. 내 중심의 복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유익이 있고 죽어서 어떤 기쁜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가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추측하고 단지 기대하는 것.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힘들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이 땅에서 그 신의 도움을 받다가 죽어서 뭔가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게 참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걸 좋아하고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냥 조직과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속돼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싫어도 그냥 가야 되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장소나 어떤 단체,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한 가족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이제 한 사람의 생명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단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잘 살아남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골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것인가 그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가지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함께 가족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는 백성으로서의 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잘 알아야 되고요. 뭔가 애써야 되고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세상의 의미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면 자라서 이 세상의 의미가 돼야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한 가족의 식구로서 이 세상에서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썼던 바울은 이런 말을 그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라는 건가요? 우리 예전에 배웠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자녀가 되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영화, 완성되는 것.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완성되는 것. 마치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집이 지어져 가는 삶인데 이 집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내가 죽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구원을 바라라, 구원을 기다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만들어가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기다리라, 소망하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두 번째인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까? 물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혹은 매일매일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 그런 게 영적 성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인간이 세상에서 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에 동물이 많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정말 동물들이 많은데 이 동물들과 사람이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함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 특별함의 첫 번째가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 인간의 뇌. 인간의 뇌는 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의 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감정 아닌가요? 감정?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감정은요, 인간만 갖고 있진 않아요. 동물들도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 애완동물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강아지들이 화내고요, 웃고, 울고, 기뻐해요. 물론 인간은 더 풍성한 감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는요, 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해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 단지 똑똑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건물을 짓고요. 책을 쓰고 음악을 하고 이 모든 문명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가고 이거 사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멋진 침팬지가 가득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 대뇌피질이라는 이 영역이 인간에게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침팬지를 열심히 가르쳐도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수화를 좀 할 줄 알았던, 수화를 배운 침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강아지들도 훈련하면요,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알아요? 버튼이 있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사랑해요, 저 슬퍼요, 이런 거 버튼 누르는 걸 가르치면 자기가 원할 때 그 버튼을 눌러서 주인이 알아듣게 하는 훈련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로 소통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지성입니다. 우리 지성,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그 지성은 언어와 소통을 해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인간의 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나요?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물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여기 뒤에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쓰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이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영적 진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오직 성경이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요, 글자만 읽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뭔가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돌릴까요? 이거를 돌려서 볼게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보니까 말을 잘 들어도 돼요. 자. 성경,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죠.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죠. 여러분도 어딘가에 성경을 한 권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과연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나온 책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다른 고대 문명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선지자라고 불린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은 문학적인 천재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들은 탁월한 히브리어를 구사해 장대한 이야기들과 매우 정교한 시가를 기록했고 비유와 스토리텔링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활용해 삶과 죽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인생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을 깊이 연구했죠. 그 말은 성경의 저자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 글들은 100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쓰였어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고 최초의 성전을 세운 때로 이어지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정복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도 재건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히브리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로 구성되기 시작한 시기죠. 그렇군요. 히브리 성경이란 어떤 건가요? 네, 히브리어로 타나크라는 약어로 부르는데요. 먼저 타는 토라 또는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담긴 5권의 책이죠. 그리고 나아는 네비임, 즉 히브리어로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은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술한 역사서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시적인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크는 케투빔, 히브리어로 성문서를 가리키는데요. 이 부분은 시가서, 지혜서, 이야기 형식 등 다양한 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모든 문학 작품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제2성전기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이 존재하죠? 네,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글이 있는데요. 유대 공동체는 이것들 역시 매우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 중 일부를 히브리 성경으로 여겨야 할지 말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죠. 정말 많은 수의 다양한 문헌이 오랫동안 쓰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묶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모든 글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서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오시기 위해 어떻게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마침내 새로운 지도자가 오셔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자아내죠. 그렇게 타나크는 끝이 나는데요. 이 지도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작품이지만 결말이 빠졌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로부터 몇 세기 후 나사렛의 예수라는 유대인 선지자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타나크의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셨죠. 네, 예수님은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했죠.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세상을 회복시킬 그 지도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는 그분의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새로운 문학 작품들을 쓰고 이를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 운동이 이스라엘 밖에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증언한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며 고대 사회 각지에 있는 예수 공동체에 여러 서신도 회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성경의 일부로 간주했죠. 네, 사도들은 이 모든 글이 타나크에 담긴 거대한 서사를 완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전통의 문학적 천재성을 이어나갔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히브리 성경과 함께 이 글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2성전기의 다른 문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여러 관점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이 글들을 읽었고 소중히 여겼음은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이제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면 이제 그 셰퍼드 라이프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간단하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더 이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실 그때는 글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묵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삭에게 자세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삭도 자기의 이야기를 야곱에게 자세하게 해주고 야곱도 자기의 얘기를 자세하게 해줬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때 조금씩 기록을 해놓은 기록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누구도.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말로 전해지던 것들이 이어져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어.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의 처음 시작은 그들의 경험에서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언어 안에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자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그 순서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 모세의 세계관에서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주가 뭔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도 모세야 지구는 몇 억 년이 됐단다? 우주는 저 끝까지 있는 별이 뭐 몇백억 광년이 돼.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네. 빛의 속도는 몇 킬로, 초속 몇 킬로인데 이런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불러준 책, 뭐 신서, 뭔가 거룩하고 고귀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거장들이 성경에서 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분명히 그 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역사상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지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려졌을 거고요. 간단한 언어로 전해줬겠죠. 네. 아주 고대의 오래된 문화들, 우리 수메르어, 쐐기 문자, 혹시 이집트, 아카드어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 같은 고대 문헌들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다 있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첫 번째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그의 기록대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대성했고 그게 여러 가지 나중에 후대에 전해지면서 보완되고 수정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쓰긴 했지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소통 안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 그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까? 히브리어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의 언어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는 수메르 아카드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냥 당시 고대의 다양한 언어 중에 하나였어요. 다만 히브리어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언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잘 담길 수 있는 언어이긴 했지만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가 우리가 뭔가 예수님 얘기가 헬라어 쓰여 있으니까 헬라어가 뭔가 거룩한 신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냥 헬라어는요. 당시에 로마가 썼던 당시에 그 후기 그 고대 종교에서 많이 썼던 언어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쓰여졌던 언어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쓰셨다면 영어로 쓰셨을 겁니다. 왜 영어로 썼을까요? 영어가 신의 언어라서 그게 아니라 영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보편 언어니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 예수님이 쓰였던 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합니다.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레벨의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돼도 최대한 그 문화와 그것을 이해해서 번역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은 한국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슬람 사람들은 번역을 안 해요. 코란은 번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코란이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러줬으니까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만이 진짜 성경이고 다른 번역된 말은 코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이 솔직히 인간의 이 제한은 언어에 담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거 성경은 우리에게만 주신 책 아니야? 당연히 우리만 읽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순절 사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경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때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기 터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하고 중국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이 돼야 하는 책인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베껴진 책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조합해서 가장 정확한 고대의 그 말들로 우리가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심지어 많은 수치들은 정확하지 않고요. 어떤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가로치고 이 부분은 없음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셨던 그들의 이야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나, 그것을 감안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하기 힘드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책임 막중합니다. 하지만 저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도와주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마치 신의 책이니까 목사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특별한 사람만 알아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뇌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인간에게 이 특별한 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술을 발전하는 데에만 썼어요. 근데 이 고급의, 이 놀라운 이 두 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좋은 뇌를 가진 여러분의 뇌의 첫 번째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글씨를 읽고 뭔가 언어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고상한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당연히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이해해야 되고 문화적 특성도 알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시대의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예. 왜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이제 자기 장학금을 달라고 어플라이를 하면서 자기 집 주소를 무슨 캐슬이라고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 유학 담당자가 장학금을 거부하면서 신청사를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캐슬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얘는 한국에서 그 조그만한 그 캐슬에서 월세인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 캐슬이라는 말을 가지고 거대한 그 유럽에 있는 성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알아야 사실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창세기 가지고 거짓말했을 때 우리가 그거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한 3,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이해해야지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다윗은 3,000년 사람이에요. 다윗의 언어와 그 문학 장르는요, 3,000년 전에 기록들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몇 절만 딱 잘라갖고 요것만, 요거 봐, 요거지,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했죠. 예전에 제가 천안에 갔을 때 일천번제에 대한 그런 봉투를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일천번제. 성경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천번제라고 써 있으니까 처음에 성경을 처음 썼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한자를 잘 아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한자로 써 있었어요. 아주 옛날 한글 성경은. 한자로 써 있어요. 그 번자가 태울번자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더 이상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에 와서 그냥 한글로 일천번제라고 써 있으니까 나중에 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구나라고 생각해서 1번, 2번 해서 숫자를 세는 번제, 1000번제 봉투를 만들어서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잘못된 영적 허영과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은 소중하지만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1000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 마음에 드는 한두 구절만 읽고 이해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되 앞뒤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사도 공부하고 고고학도 공부하고 문헌학도 공부하고 원어도 공부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나? 생각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궁금해 하십시오. 성경을 궁금해 하십시오. 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고요.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이건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전 이건 이런 것 같은데? 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거를 끝까지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 어려운 거 공부하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든 어리지 않은 나이가 많으시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공부해 가야 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왜? 그러라고 우리에게 뇌를 주셨으니까. 뇌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글을 읽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써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기술을 배우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뇌를 씁니다. 그런데 이 뇌를 우리 왜 받았습니까? 이 특별한 뇌, 이 특별한 언어적 능력을 우리는 왜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이 뇌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로 적혀진, 글로 쓰여진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게 지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